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자리 홍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신 본문인데 홍해 사건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 가운데서 모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을 했죠. 저희도 교회가 한 2주 3주 걸렸죠. 전기공사 한다고 여기저기 막 고민하고 결국 돈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했었고 힘들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무탈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으면 좋을 텐데 이 기적을 이번 사건을 보면 기적은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정말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 보니까 불행이에요. 지금 바닷물이 지금 갈라진 사건, 이 홍해라는 이 큰 사건이 일어난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반대로 그 기적 때문에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됐어요. 물론 그들의 악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한 건지 아니면 인과응보로 인해서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기적적으로 그들은 물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 죽습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믿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건이에요. 하지만 또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모두에게 다 또 불행할 때가 있어요. 뭐죠?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코로나처럼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다만 불행스러워서 우리가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건 불행이다, 이거는 뭐 팬데믹이다 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질병이 전 세계를 돌아서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 기적의 종류는 총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전부 다 축복인 기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식물을 만들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이로운 일을, 모든 이가 행복한 일을, 생명이 생기는 일을 하셨죠. 하지만 또 반대로 모두가 다 불행한 사건도 있죠. 지금의 코로나 사건이나 아니면은 노아의 가족을 빼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큰 비가 내렸던, 물론 방주 안에 있던 그 일부 사람은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죽거나 휩쓸려갔죠.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불행한 기적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축복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행이 이런 기적도 있죠.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이런 기적의 상황에서 우리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할 텐데 어떤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불행을 경험할 거고 어떤 이들은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받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서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 믿음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불신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애매했던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결국 기적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탐 꿈을 보내서 40일 동안 보내서 보자고 하잖아요. 돌아왔는데 2명은 말해요. 아, 여기 진짜 이거 우리 거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이거 우리 게 아니다. 거기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인 같다라고, 네피림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2명을 제외한 그 2명이 누구죠? 예, 맞아요. 그 둘 빼고는 또 불행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계속 불행을 경험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뭘 경험해요? 축복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구현되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몸만 다니느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어디서 증명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 증명되고 그 세상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불신앙의 자리, 믿지 못하는 자리를 계속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계속해서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너가 날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결국 기쁘게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고 행동하고 그대로 따르고 선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끝나고 나가는 그 자리,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게 계속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할지, 기적의 수혜자인지 혹은 기적의 피해자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겠느냐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잠깐의 혈기와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을 택하고 선한 길을 버릴지, 그것은 정말 신앙이라는 게 현실 안에서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현실 안에서 결국 증명받고 판결받는 거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세의 상황은 3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마치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전 인류처럼 앞에 코로나가 딱 닥쳐 있어요. 이제 조금씩 백신이 나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백신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현실은 뺏겨버리고, 만날 수는 없고 사람들을, 교회는 계속해서 탄압받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러고 원망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연환경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때 갑자기 부처가 온다고 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불가능성, 그리고 내 한계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내가 해볼 만한 건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뭐냐면 뒤에서 이제 세상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막 뒤에서 막 쫓아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못 타고 오죠. 그 당시 최고 가난빠른 전차를 타고 와요. 말이 끄는 전차가 와요. 그거에 치이면 죽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한 6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챙겨왔어요? 성경 뭐 챙긴 거 알 텐데 귀중품 챙겨왔어요. 누구 거죠? 바로의 백성들 거 챙겨온 거예요. 뭐 있겠어요 주머니 손에? 칼이 들어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돈 챙겼겠죠.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근데 정작 어디 쓸 데는 없어요. 맨손으로 싸워야 될 기세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뒤에서 막 쫓아와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막 마치 덮어버리는 것처럼 돈이 최고야 하면서 자본주의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너가 갖고 있는 돈 다 내놔 막 이런 것처럼 막 우리를 막 엄습해요.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 같아요.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달려오는 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소리 말발굽 소리와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가 막혔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했어?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다 따라와놓고서는 이제 뭐예요? 이래서 우리가 거기 있자고 그랬잖아.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한테는 자기를 여태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그 60만 명이 자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대단하죠. 좀 모세가 진짜 하나님한테 큰 칭찬받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껴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 맨날 그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나는 그 이스라엘 그 많은 군중 사이에 그 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 뭐예요? 저것들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냐?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냐? 막 이러고. 그러면 또 거기 또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우리 그래도 좀 같이 가보자 막 이런 상황에 끼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장 큰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힘들었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 40년은 도망자로 그렇게 사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또한 그만큼 온유하고 부드러워졌겠어요. 세상의 거친 걸 많이 다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악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세상의 악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왜? 자기가 뭐 해봤으니까? 살인 저질러 봤으니까. 자기의 혈기를 자기가 감당 못하도록 큰 죄를 저질러 봤으니까. 자기가 상처받아 봤으니까. 자기가 때로는 악한 짓을 저질러 봤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 해봤으니까. 자기의 그 우물쭈물한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물쭈물하고 겁내하고 비신앙적인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정말 큰 지도자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등감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좋은 곳에 옮겨줄게 해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상태인 겁니다. 너무 열등감이 컸기 때문에 몇십 년을 계속 그렇게 벽돌만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만들었겠죠.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맞았을 그때 웃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괜히 아픈 척해서 너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네. 너가 찌찍을 들고 때린 그때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지금이라도 모세를 버리고 너를 따를게. 나 때리지 말아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내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바로 있던 그 시대의 영광. 열등감 있는 사람 중 어디로 가요? 앞으로 안 못 가요. 앞으로 갈 힘이 없어요. 미래로 갈 힘이 없다고요. 그 가나안으로 갈 힘이 없죠. 뭐예요? 뒤로 가죠. 어디로 가요? 바로로 가죠. 바로에게로 가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원대로 40년 동안 돌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기적의 수혜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심지어 봤는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도 손을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는데도 그리고 그 강을 건넜는데도 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군대가 싹 사라지는 걸 봤는데도 없어요. 뭐가요? 신앙이 그 현실에서 없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 생기지 않아요. 신앙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벌잖아요. 여러분들도 돈 벌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것, 일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일하는 모습, 성실, 근면이냐, 게으름, 나태냐, 그것이 하나님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했냐, 꼼꼼하게 했냐, 일을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애썼고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게 미흡하면 우리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게 흡족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만 믿고 신앙의 생활에서 자리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고 편한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은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을지라도 네가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렸을지라도 너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갖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갖가지 기적의 수혜를 입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가장 큰 기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기적은 결국 못 받은 거예요. 왜? 왜긴 왜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믿는 그들만 들어간 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살아가고 지금 코로나가 가득 차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이 시기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기적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도 계속 피해를 겪을 건지.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적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솔직히 기적의 자리라는 게 정말 시험의 자리예요. 삼중고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날 뭐라 해. 바로는 군대는 날 쫓아와. 앞에는 막혀져 있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의 자리예요. 근데 그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고. 현실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끝까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그냥 네 능력대로 살아보다가 네 능력의 그 한계에 대해서 계속 그 광야라는 곳에서 뺑글뺑글 40년 동안 돌 거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묻고 현실 가운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아, 넌 그렇게 됐겠구나. 너가 교회에서는 날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니구나. 교회 밖에서는 너도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혹은 교회 밖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또 이 설계의 가장 맹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예요? 맞아요.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고 그 기적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